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애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징표인 것을 믿어 나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보다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신 후에 최상구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폭염과 홍수, 산불 등 이상기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코로나19를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욕심보다는 창조하신 자연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이기가 어려운 이때에 더욱 예배를 갈망하고 말씀 보기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비식을 통해 주일날 확장과 교회 성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할 일꾼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선장시켜 주시고 학생들이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전국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영규, 최성열, 이원범 선교사님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후원하는 한평올개교회, 숨쉼이 있는 교회, 수안 동명교회도 성장시켜 주시옵고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과 단체를 지원하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태어나시는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귀한 예수님 핏값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와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두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완연한 가을입니다. 완연한 가을. 지난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으셨죠? 네. 서로 우리 얼굴 한 번씩 보시면서 인사하시게요. 네. 오랜만에 2층에 김영진 집사님도 이제 나오셨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셔서 나오셨습니다. 네. 얼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계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가을에는 옛날에는 편지를 한 통 쓰고 싶다 하는 그러한 시도 있었잖아요. 가을이 돼서 그런지 지난주에 서울시 평생지능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울시 평생지능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울문해교육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서울문해교육 시화전. 이 시화전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리게 되었느냐? 어려서 이 학문 글을 깨우쳐야 되는데 글을 깨우치지 못한 그러한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글 학교에 다니면서 70세부터 약 막 90세까지 이분들이 한글 학교에 다니면서 글을 깨우치고 나서 시를 쓴 것입니다. 시를 쓴 거. 그 가운데 시 몇 편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아주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 세 편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시. 글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7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쓴 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오늘보다는 내일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엄마는 내가 12살 때 두 동생과 나를 두고 돌아가셨다. 공부는커녕 동생과 함께 남의 집에 얹혀 살며 오늘보다 내일은 괜찮겠지 하며 지냈다. 결혼 후 남편과 아들이 하늘 날아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어려움. 살기 위해 식당 일도 열심히 했지만 그를 몰라 늘 무시하고 배신당하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한글 교실 똑똑똑. 시간만 되면 자음, 모음 읽고 쓰고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공부했는데 코로나19로 멈춰선 요즘 마스크하고 손 씻기, 거리두기 지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배움에 간절한 열정을 누가 막으랴. 생활규칙 잘 지키며 오늘보다는 내일이라는 희망을 갖고 또래들 만나서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했던 평범한 날이 빨리 올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오늘보다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좀 좋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몇 번 읽었습니다. 시인들이 쓰는 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 근데 이제 이런 어르신들이 쓰는 시는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팍팍 와닿습니다. 팍팍 와닿. 또 한편 소개합니다. 너무 힘든 아들한테. 아들아,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지 않나? 나는 내가 힘들 때마다 너무나 안쓰럽다. 그래,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라. 태풍이 불다가 지나가듯이 조금만 참아주면 색다른 나날이 오지 않냐? 그럼 조금 참아보자.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손잡고 노래 부르는 날이 올 것이야. 아들아, 좋은 날이 오지 않겠니? 태풍 지나가고 잔잔한 날들 오지 않겠니? 기다려보자. 이런 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고요. 제가 그냥 시니까 소개하는 것은 아니겠죠. 내용의 의미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의 제목은 코로나가 갑자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것은 90세 할아버지가 지은 시라고 합니다. 내 나이 90에도 지독한 놈은 처음이라고. 여러 사람 괴롭게 만드는 그의 이름이 코로나요. 전국 방방곡곡 이런 난리가 있나요? 90인 나는 더 위험하다고 손주들까지 전화해서 조심해요. 예출하지 말아요. 사정을 하니 자식들 근심에 나는 집에만 있다오. 코로나에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들, 전국 의사, 간호사 분들의 고생은 더하겠지요. 코로나로 지친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지 코로나에 이겨서 내가 언제 그 녀석을 알았던가 털고 일어날 날이 새벽처럼 올 거예요. 저는 그저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세 편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세 편의 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희망입니다. 희망. 미래, 소망, 내일.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을 참고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시 세 편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시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보다는 내일. 오늘보다는 내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보다는 내일로 정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다른 것은 잘 안 들어오더라도 제목이라도 알고 가시게. 오늘보다는 내일. 동명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보다는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마지막에 포로가 될 때에 있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32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그 에레미야의 조카 하나멜이라고 하는 조카가 에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에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사라. 7절에 보면은 그러죠.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숙부 삼촌이잖아요. 그래서 조카 하나멜이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에레미야에게 조카가 와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사라. 그래서 밭을 사라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사고 있습니다. 자, 밭을 사고 파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죠.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부동산 사고 팔듯이 밭을 사고 파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이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일보 직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밭이겠습니까? 금은 보화겠습니까? 밭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빼앗기면은 바벨론이 와서 차지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내 땅이 된다고 하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은 보화, 그때 당시에는 밭이라도 팔아서 금은 보화를 챙겨가지고 바벨론에 가더라도 그걸 가지고 가 이제 먹고 사는데 훨씬 낫죠. 밭은 절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뭐라고요? 조카가 가시고 내 밭을 좀 사세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고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에레미야는 그 땅을 사느냐? 금은 보화를 팔아서 그 땅을 사느냐? 그것은 그가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다고 하는 이러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에 부분에서도 건강에 어려움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겠죠. 건강 부분에서도 또 우리의 물질 부분에서도 또 우리 가정, 자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어렵습니다만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갖기 위하여서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절망을 바라보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을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레미야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것은 북한군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서울 도성을 에워쌌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사람은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포로가 되는, 포유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 지금 주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들을 포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3번에 걸쳐서 605년, 597년, 586년 3번에 걸쳐 침략을 받을 때에 첫 번째 포로가 된 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명한 사람들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과 만여 명의 포로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처참했던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습니다. 눈을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워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될 때가 이 세 번째 포유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 배경은 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곧 풍전등화. 모든 것이 다 끝낼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잔인했대요. 가장 잔인. 왜 잔인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오른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왼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강대국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과 중국과 같은 그러한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뭐 속국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 조금 약화가 되니까 힘이 좀 약해지니까 살짝 가서 애굽에 붙습니다. 애굽에 붙어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충분히 이거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좀 약해지니까 애굽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독립국가가 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벨론이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조공도 안 바치죠. 말도 안 듣죠. 그러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3차 포위를 하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왕의 감옥 안에 누가 갇혀 있냐면은 에레미야가 갇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주인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왕의 감옥에. 그러면 왜 에레미야가 왕의 감옥에 갇혔느냐? 직언을 했기 때문에, 충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피난 가자, 애굽의 말을 들으라고 말한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예.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전쟁을 할 때에 유명한 전쟁사에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마사다 항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로마와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패하게 되니까 우리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마사다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최후의 항전을 펼쳐요. 최후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군사들을 다 죽이고 대장이 자기 군사들을 마지막에는 다 죽이고 자기까지도 자살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마사다 항전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패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다르죠. 에레미야는 다릅니다. 야, 그렇게 싸우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절대 거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 에레미야가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을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거라. 가고 나면은 살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에레미야가 모든 사람들은 밭을 팔아서 금은을 사고 있는 이때에 왜 그는 금은을 팔아서 밭을 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는 하나멜 조카가 팔았던 그 밭을 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중반부에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곧 처참한 풍전등화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고 애굽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파들은 바벨론에 그냥 싸우자, 또 어떤 파는 그냥 놔두고 애굽으로 피신 가자.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는 뭐 여당 야당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끌시끌, 우리나라보다 더 했겠죠. 더 했겠습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에레미야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지금 이 난리통에 어떻게 밭을 사느냐. 밭을 사면은 다 빼앗기는 것이다. 야, 금과 은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 밭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배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스피노자. 잘 알고 계신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 알고 계십니까? 내일 비록 세계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처음 들어본 말입니까? 다 알고 한 번쯤 들어봤죠. 내일 비록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주 희망적인 말이고 좋은 말이라고 저도 청소년 시절에 막 암송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희망을 주는 말은 아닙니다. 스피노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서구의 르네상스가 이제 부흥하던 시대입니다. 르네상스는 서구의 15세기, 16세기, 그리고 17세기, 18세기는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르네상스는 재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생. 다시 부활하자, 일어서자. 계몽주의도 마찬가지죠.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일깨워서 다시 일어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설 때 어떻게 일어서냐? 인간의 힘으로 일어서자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 사람의 힘으로 일어서자 하는 것입니다. 중세를 15세기까지를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이 중세시대는 기독교의 중심이었죠. 기독교. 카톨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카톨릭을 빼고는, 이 성경을 빼고는,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중세시대는 하나님 중심,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살던 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학 작품, 예술, 그래서 건축, 음악, 미술 다 기독교의 근간을 두고 있고 말씀의 근간을 두고 있는 작품들이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카톨릭은 타락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1592년에 종교개혁도 일어납니다. 카톨릭은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들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보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신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사람 중심, 나 중심으로 살아가자라고 시작된 것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내일 비록 세계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본주의적에서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기독교에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단어가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노자가 했던, 스피노자의 삶도 마찬가지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떤 염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에서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외칠지라도
기독교에서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믿지 않겠다. 나는 그런 거 믿지 않겠다. 나는 신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힘을 내서 그것을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인본적인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신앙 안에서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전에 했었죠.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나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말입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다.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하지만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신앙이다. 신앙 안에서 희망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다. 예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업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은 그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요즘에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수많은 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저는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15절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또 희망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너 아나도 땅을 사라.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할 그러한 증거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희망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을 보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물을 권리. 이 물을 권리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런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되사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 그런데 그 고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되사오기 위하여 되사오겠다고 하는 그 증표로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사람들을 다시 사오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오겠다는 그러한 증표로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를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잖아요. 희망.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그런 희망을 꿈틀게 되고 12살 먹었던 그 아이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서서 걷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한 땅이 되고 먹을 것이 있고 환자가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함께 있고 우리 동명의 성도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동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성경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들이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에레미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방점을 찍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신앙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91장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려집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손길 가운데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놓사오니 하나님 받으시며 또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 선교 헌금, 구제, 장학, 건축, 주정, 월정 예물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또 장학생, 해외 어린이, 또한 북한 선교, 또한 경찰 신우예, 그리고 극동방송, 아버지 각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좋은 소식들 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또한 그들의 축복에 동행하는 동명의 성도들의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무사히 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9월을 시작하면서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드려지는 예물, 생일 예물, 여러 모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감사의 조건들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시여 또한 새 가정에서 아버지 또 새 집에서 새 가정을 이루는 그런 귀한 아버지시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확실히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교회 나오니까 힘이 나지요? 자,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꼭 이렇게 관공서에서 점검을 나오니까 앞에 검정 띠 있는 그 부분에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49인 이하로 그리고 50인이 넘어가면 3층으로 또 2층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코로나19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이번 주 고유 명절 또 추석인데 아무튼 사람 많은 곳에는 여러분들이 절제를 해 주시고 특별히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려고 지금 무진회를 쓰고 있습니다. 무진회를 쓰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요. 이번엔 10월 셋째 주에 모이게 되면 꼭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거한 그 결과들이 모두가 노예 보고가 되면서 장로들이 피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너무 적으면은 이렇게 장로 수의 성도 수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갑자기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광고하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투표하고 또 임직자를 선출하는 것은 교회 축제의 자리거든요. 축제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시간을 연기하더라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셋째 주에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을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시는데 찬양 대원들도 헌금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주보에 지금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보십시오. 10월 4일 헌금위원, 10월 11일 헌금위원 최명석 집사님과 김혜미 집사님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이제 오늘보다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두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